안녕하세요. 구약스터디입니다. 종들의 보고를 들은 욥의 반응은 처음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욥은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행위들은 재앙을 만났을 때 행하는 고대의 관습적인 애도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땅에 엎드리는 것은 슬픔의 문맥에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땅에 엎드리는 행위는 분명히 경배의 제스처입니다. 이것이 욥의 반응의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욥이 슬픔을 표현한 다음에 경배의 몸짓을 취한 이유는 욥이 한 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어머니의 태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나왔다는 말은 실제 어머니의 태에서의 탄생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거벗은 몸으로 그리로 돌아간다는 말은 어머니의 태로 이해하기 어렵지요. 그런 점에서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어머니의 태는 첫사람이 태어난 곳, 따라서 첫사람과 함께 모든 사람이 그곳에서 태어났다고 할 수 있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그곳으로 돌아가는 땅에 대한 은유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시편 139편 1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어머니의 태에서의 성장을 땅의 깊은 곳에서 지음을 받은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어머니인 땅에서 사람이 나왔다는 생각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땅 속의 무덤 속에서 마치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누워서 부활의 아침까지 있게 될 것입니다. 태어날 때와 죽은 이유를 벌거벗은 몸의 이미지로 표현했다면 인간이 가진 모든 소유물이나 인간 관계는 암시적으로 사람이 입고 있는 옷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붙잡고 있을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현실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욥의 말에서 삶과 죽음의 공포, 벌거벗음의 취약성이 어머니의 이미지를 통해 표현되었다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어머니가 차지했던 부분을 여호와께서 차지합니다.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모두 여호와라는 욥의 말은 인간이 가진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수 있다는 관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방향이 더 이상 인간 개인의 경험이 아닌 야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욥은 자신의 자녀들과 모든 소유물들을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빼앗겼지만 세상에 처음 왔을 때와 똑같아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그가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 자세는 사람의 마음을 세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그들의 신뢰를 세상의 것에 두지 않도록 해줍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상실을 사람이나 자연의 요소 같은 두 번째 원인에 돌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돌리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은 욥의 말에 대한 적절한 주석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라는 욥의 마지막 말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욕할 것이라는 사탄의 예고를 거짓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탄은 욥에게 패배했고 결과적으로 사탄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욥기 저자는 22절에서 욥이 자신의 행동과 말에서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시 욥은 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욥과 같이 극심한 재앙을 당했을 때 인간은 보통 두 단계로 슬픔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감각, 혼미함, 분노, 압도하는 난감함, 이 모든 감정이 쓰나미처럼 그 사람을 덮쳐온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단계가 욥이 침묵 속에서 행했던 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슬픔의 표현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의 과정은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는 상실한 것을 놓아주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잊어버리거나 아픔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실을 놓아준다는 것은 자신이 당한 그 상실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 상실이 변경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이 욥이 한 말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둬가신 분도 여호와시라는 욥의 말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욥의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근거에서 욥은 자신의 상실을 놓아주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사람이 재앙을 당했을 때 그 폭력의 부당함에 분노하고 정의를 구하고 그와 같은 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슬픔의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합니다. 원치 않는 재앙을 통해서 인간 생명 자체의 취약함, 즉 한순간에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직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질병이나 사고, 폭력에 취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아가 인간에게 사랑하고 애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만 동시에 취약한 존재로 만드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주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선한 것만을 하나님과 관련 짓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필요로 하는 순간에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부재만이 있게 됩니다. 욥이 한 말의 지혜는 가장 절망적인 경험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반응으로 욥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